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또 말씀 안에서 화이팅 하면서 우리 마음에 봄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급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만약에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건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뜻은 왜 궁금한지 참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현장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여기 보니까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요하난, 그리고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지위가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건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하나님한테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참 당신의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이거 자체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다시 한번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꼭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줄 믿는다는 겁니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내심 소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숨김없이 너희한테 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네, 그들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한테, 그러니까 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 이행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말씀대로 살 거니까 기도해 달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은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와우, 이까지 들으면 굉장히 그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다 쳐도 지금은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지가 있는, 마치 매를 맞으니까 정신 차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는 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네, 이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10일 동안 깊은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레미야 같이 대선지자는 그냥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10일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거죠.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네, 그들에게 니네가 만약 애국으로 가지 않고 여기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심고 뽑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임했지만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선다면 내가 그거를 철회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복을 허락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였잖아요. 바벨론이 유다의 책임자로 뒀던 그다리아를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도망가고,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만약에 바벨론이 알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게 벌을 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건 거죠. 왜냐면은 그다리아도 죽였지만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길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려는 분명한 이유가 바벨론이 겁나서였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찝으시는 거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서 그 손에서 건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거와 같이 바벨론의 마음도 긍휼한 마음을 줘서 그들을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는 창조주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을 어마무시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깊은 기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건 거죠. 바벨론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머무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만약에 그들이 나는 전쟁도 없고 뭐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리고 양식도 부족함이 없는 애굽에 살 거다, 애굽으로 갈 거다 이런 순간부터 그때부터 잘못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니네가 만약에 내 뜻을 어기고 니네 마음에 옳은 대로 평안이 보장될 것 같은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가서 살기를 고집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칼과 기근과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지금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 애굽 땅까지 그 칼과 기근이 쫓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급히
애굽으로 따라가서 그들을 거기서 죽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한감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애굽에 들어가서 살 것을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전형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거든요. 그거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게 하고 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심판이 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건 거잖아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고 평안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남은 자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면 그 애굽의 이 하나님의 그들의 반역에 대한 분과 화남을 끝까지 보낸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정말 치욕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환란이 심하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간 사람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감정을 묻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네.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니네 지금 남은 자들, 유다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듣고 오늘 경고한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하나님한테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자체가 거짓말인지 내가 기도 속에서 깨달았다. 왜 니네는 니네까지 속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네, 예레미야가 그 다음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금 선포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건 거죠. 그러면서 21절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는 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평안의 땅, 어떤 희망의 땅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무서운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무섭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예레미야를 속인 거죠. 예레미야를 속이면서 하나님 뜻을 안 건 거잖아요. 사람도 속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분명 처음에는 잘못인 줄 알고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안에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다 보면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신념을 가져요. 그것이 옳다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건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건 거죠. 너무나 무서운 죄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만약 듣게 된다면 그 뜻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와 비즈니스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니?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고고싱입니다.